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전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 이전에 사사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과도한 보복과 학살로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에 이르렀고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의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스바 총회에서 맺었던 잘못된 맹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딸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고심하여 생각해낸 방법은 지난 미스바 총회에 불참했던 야베스 길르앗성의 사람들을 죽이고 400명의 젊은 여자들을 사로잡아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된 그 죄악의 구체적인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또 다른 죄악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시발점에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으리라는 잘못된 맹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1장에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을 하여 자신의 딸을 바친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또 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우리가 어찌 어길 수 있느냐 하면서 조계적인 형식은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그 본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새롭게 생겨난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행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율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율법의 본질인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한탄만 하고 있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조금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으로서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칭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뭐라고 고백하는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켜왔던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본질, 참된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요, 소망이요, 또 간절히 바라는 자기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보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서 주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을 놓치지 않으므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